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그 에덴 동산이 어떤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 부분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절부터 14절 내용을 제가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세 종류의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또 그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이 네 강이 있고 그 강들은 에덴을 다 통과해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강이었는데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바레데강 이렇게 네 강이 거기 존재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는데 그것이 어딘가 동방이라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동방은 어디인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런저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걸 정리하면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만 동방이 그러면 어딘가 그럴 때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니까 모세가 있던 곳에서 동쪽을 가리킨다.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땅에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그 어디일 거다. 이게 일반적인 주장이고 정확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그것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성경에서 말씀할 때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을 지금 모세가 있던 곳을 동쪽이라고 칭한 말이 맞긴 한데 모세는 이 창조할 이 시점으로부터 수천 년 뒤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영적으로 그 부분을 해석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장소 그 어떤 곳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스겔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이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임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할 때는 항상 동쪽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방향, 해 뜨는 방향, 창조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하는 방향, 이게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이 동쪽 어느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장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런데 이름이 에덴이라고 지은 것은 기쁘다, 아름답다, 즐겁다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곳에 참으로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곳이 존재했는데 창설하셨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곳에 지금 세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나무 첫 번째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정말로 아름다운 나무고 그리고 그 열매가 사람들이 먹기에 아주 좋고 그걸 먹었을 때 우리의 몸에 아주 유익한 그런 나무가 있었다.
오늘 우리로 쉽게 말하면 과실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한 가지 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각양의 나무가 있고 철에 따라서 열매 맺는 과실이 있어서 그걸 따 먹으면 사람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각양의 좋은 과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에덴 동산 한 가운데에 생명나무라고 하는 걸 두었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열매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걸 먹으면 영원히 안 죽으니까, 그리고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으니까 대단히 좋은 곳이에요. 세 번째, 그런데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이 나무는 16절, 17절에 보니까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셔서 그 나무 하나만은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그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어떤 능력을 지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는 순간 인간이 선과 악을 아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셨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지금 생명나무를 두었는데 그 생명나무는 따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고 창세기 3장 22절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못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선과 악을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염려하는 건 그때에 영생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으면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원치 않아서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먹으면 안 죽는 거예요. 인간이 오래 살고 싶은데 에덴 동산에 실제로 그런 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또 거기에는 4가지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은 그 에덴 동산에서 발원했습니다. 그 말은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솟아나는 물이었다는 말이고, 그것이 그 에덴 동산 곳곳을 다 적셔서 밖으로 흘러가는데 첫 번째 강은 비손강이었습니다. 비손 그러면 창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물이 솟아나는데 그 물이 차고 넘쳤다 그런 뜻이에요. 물이 있어야 살지요. 동물도 살고 식물도 삽니다. 그리고 물이 있으면 초목이 무성해서 살기 좋은 곳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물이 마르면 살 수 없는 곳인데 그 물이 솟아나는데 넘쳐 흘렀다, 좋은 곳입니다. 살기 좋았다, 그런 의미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강은 기혼강인데 이 기혼강은 이 비손강과 더불어 정확하게 어디인지 학자들이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여럿이 말할 때 이런저런 곳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지명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기온강은 그것이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솟아나서 그곳 그 한 곳에서만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흘러서 강을 이루는데 동산 곳곳을 다 적시며 흘러가는 그런 충만한 물이 솟아났습니다. 세 번째 강은 히데겔 강인데 이 강은 어디에 있었느냐? 아수르 동편 그쪽에 있다고 말하고 오늘 세계 지도를 보면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지역 어느 지역입니다.
거기에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그 강을 일컫는다고 학자들이 보편적으로 말하고 대부분이 동의합니다. 그 강이 쭉 흘러서 이라크에 오면 유브라데 강과 만나는데 그 유브라데과 만나는 그 이라크 지역까지 이 히데겔 강이 흘렀다. 뜻은 급하게 흘렀다. 그러니까 아주 물이 충만하게 아주 넘쳐 흘러서 곳곳을 다 적시고 세상으로 흘렀다.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네 번째가 유브라데 강이고 이것은 지금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을 가리키고 거기에 유브라데 강 뜻은 감미롭고 단맛이 있다. 아주 만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강이 흘러서 넘쳐서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런 강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이게 에덴 동산에 흐르던 네 강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이 정확하게 어떤 곳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동방에 창설하시고 그곳으로 사람을 이끌어서 거기 거하게 했습니다. 그 말은 그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느냐? 목적은 사람을 그곳에 두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두셨다. 누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특별히 그곳에 만드셨다. 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많은 그 동물들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장소에 살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에덴 동산은 오늘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낙원, 천국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가?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야 할 영원한 천국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천국을 묘사할 때 아주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에덴 동산과 거의 같은 표현을 써서 미래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을 묘사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요. 지금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은, 그 나무는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할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은 거기서는 죽을 수도 없다 그 말이죠. 따먹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에덴 동산과 똑같아요. 다시 이 부분도 뒤에서 다음 주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천국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정교하게 창조하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곳이 알고 보니까 천국과 같이 완전한 곳, 그런 곳을 창조하고 거기에 인간을 두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세 가지 나무가 증거해주고 거기에 있는 그 네 강이 증거해줍니다. 첫 번째,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거기 있었다. 그 나무는 16절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일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사시사철 맺는 그 과실수만 먹어도 살 수 있어.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나중에 죄를 지어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는 순간부터 그때 인간이 땀을 흘려서 일해야 했고, 여자는 그 전에는 고통이 없었는데 애 낳는 고통을 얻고, 인간은, 남자는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일하지 않아도 그저 그거 다 먹고 편히 걱정 없이 그냥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 말은 그 생명나무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딱 먹는 순간 죽지 않는 나무, 죽지 않게 살 수 있는 열매였으니까 에덴 동산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인간이 고통 없이 일하지 않고 마음대로 먹으면서 그냥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세 번째, 거기에는 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존재했다. 그 말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어기기 전에는 악도 없었어요. 그래서 악이 뭔지 선이 뭔지도 구별할 수가 없었어. 그 말은 다 선이었어요. 악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악이 존재하지도 않고 죽음도 없고 영원히 살 수 있고 일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내 강이 흘러서 그 강은 인간이 살기에, 동물이 살기에 아주 적합하게, 부족하지 않고 샘이 흘러서 그 동산을 적셔주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묘사해 주었는데, 실제로 살펴보니까 천국과 같은 인간이 살기에 아주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 그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특별하게 에덴 동산에 두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악도 없이 죽음도 없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그곳에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원했는지, 그래서 거기서 누리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때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은 현재는 존재하는가? 아니, 그 에덴 동산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겠지요. 자, 지금 제가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에덴 동산은 미래에 우리가 죽고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이 에덴 동산이다. 아니,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의 끝이 나고 이제 영원한 천국이 열릴 것인데, 그때 우리가 살아야 할 그곳이 에덴 동산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관련되지요. 또 그 현재 우리에게는 관련이 없는가?
성경은 완전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현재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존재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것과 같은 그 은혜를, 그 완전함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거기가 어디냐? 첫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심령의 천국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은 때로 주님, 예수님 자신을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마치 샘이 솟아나게 하는 것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샘이 솟아나서 흘러가게 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샘물이 솟아난 것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샘물이 솟아나는 것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그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샘이 솟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도 그런 은혜를 지금 주님이 주시고, 그 주님이 생명나무와 같아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따먹은 사람과 같이 우리는 죽지 않는 사람이 이미 되었고, 그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들, 아니 예수 믿는데 아직도 온전하게 주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성령이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감동해 주실 때 너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깨닫고 그 말씀을 너희가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살고 그렇게 생활하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로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하는 것과 같은 은혜를 내가 주겠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거기에 샘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시사철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는 나무가 있어서 그 열매로 살 수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완전한 에덴 정도는 아니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인간이 존귀한 존재이기에 그런 곳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 에덴 동산에 사는 것과 같은 그 맛을 좀 보게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렇게 살다가 너희가 죽으면 천국에 와서 영원히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만드셨으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이렇게 고생하고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고 그런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존재한다. 거기에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은 내가 오늘도 나로 하여금 먹고 마시면서
그치 마치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시는 것처럼 나로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신 분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설명할 때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 믿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마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맛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에스겔 47장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덴 동산에 샘이 있고 그 샘이 차고 넘쳐서 점점점 차고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간 것처럼 오늘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도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성전 문지방을 들어서 교회 안에 주님 안에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이 교회 안에서도 그 성령의 역사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성전 강단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는 때에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교회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과거의 인간에게 주고 싶었던 그 은혜를 주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계셔서 내가 그런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찾아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날마다 받아서 이 험한 세상 살지만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사는 그런 평안과 은혜와 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15절,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너희가 이제 잘 관리해라, 보존해라, 지켜라 하고 그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우리 심령의 교회에. 그거 너희가 잘 가꾸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너희가 그걸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그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거기 아까 각양의 모양이 아름답고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과실수 아주 종류별로 주었는데 그거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유롭게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한 가지 17절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먹는 순간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말할 때에는 항상 하나 질문하는 게 있어요. 왜 그 좋은 곳을 만드셨으면, 천국이라고 하셨으면 거기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안 만드셨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행복하게 인간이 살 수 있는데 왜 그걸 거기다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인간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걸 보면
꼭 그런가? 그런 의문이 든다고 말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고 에덴 동산에 지금 인간에게 명령할 때 너 마음대로 해도 된다. 왜? 인간은 존귀한 존재예요. 인간이 로봇가 아니.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래서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내 마음대로 해.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고 내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좋은 것 같지요? 그런데 그랬다면 수만 년이 흘러도 수많은 사람이 존재해도 항상 똑같은 결과를 맺어요. A도 B도 C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작과 끝이 다 똑같아요. 왜? 선과 악이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자유일까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아이에게 너 마음대로 해. 그래놓고 부모님이 딱 에리어를 정하고 그 안에서만 행동하게. 항상 똑같은 결과, 아무렇게나 도 그냥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고 하면 그게 자유일까요? 로봇이지요. 인간이 만든 로봇, 기계에 똑같은 결과 프로그램을 넣고 그냥 그렇게 돌리면 살아있는 것 같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항상 똑같은 결과를 맺어요. 그럼 인간이 이게 무슨 자유입니까? 내가 로봇이지. 하나님이 조종하는 로봇이지 내가 무슨 인간입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선택의 자유를 주었다고 하는 말은 내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내게 주어서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줄 때 그것이 자유이지, 항상 똑같은 결과를 내는 그런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지정의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만들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또 스스로 행동해서 책임도 지고 할 수 있고 하지 않아도 되고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 자유를 인간에게 주어서 인간이 존귀한 존재로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쳤다 하는 뜻입니다. 그게 인간을 시험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한 존재,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의미로 선과 악에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딱 그리고 대신에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내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 부모가 자식을 믿고 사랑하면 절대 이건 안 돼, 이것만 해. 그럼 아이가 좋아할까요? 반발하지. 그런데 그래, 내가 너를 믿어. 그러나 책임은 내가 져야 돼. 그리고 믿어주고 지켜봐주고, 그게 사랑이지요. 또 자녀는 그걸 원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다만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이 존재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막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냥 두세요. 처음에는 뭐가 선인지 악인지 몰랐어. 다 똑같은 결과를 내니까.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순간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아요. 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부족함이 없이 영생할 수 있고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죽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완전한 결과를 얻어요. 그게 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선이고, 선의 결과는 생명이고, 선의 결과는 항상 좋은 결과를 얻는다. 언제 알았느냐? 에덴 동산에서 한 거예요. 악이 뭐냐? 처음에는 악이 뭔지 몰랐어요. 죄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만들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악이구나, 죄구나.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고통이구나. 그걸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을 먹는 순간에 인간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선이 뭐냐?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선이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완전하게 낙원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오늘 우리 인간에게도 주어서 그렇게 살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이게 진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반대로 무엇이 악이냐?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게 악이고, 그 결과는 이거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뒤에 알았어요. 고통을 이제 수반하는구나. 일해야 하는구나. 땀을 내야 하는구나. 엉겅퀴가 나서 노력해야 사는 거구나.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는 거구나. 죽음이 오는 거구나. 왜? 창조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면 그런 결과를 얻는다고 하는 걸 비로소 한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 11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들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게 없었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그런 환경에서 살게 허락하지 않고 그걸 기뻐하지 않았고, 완전한 낙에서 복락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었는데, 인간이 존귀한 존재이기에 자유를 주었더니 그 자유를 누리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그런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을 두신 것과 같이 맛을 보게 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평안하고 두려움도 없고 기쁨이 넘치고, 근데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데, 이 말씀을 어기면 순간, 내 양심을 어기는 순간 두려움이 오게 되고 불안이 오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게 악이다. 그 결과가 너에게 유익되지 못하다. 하나님 그렇게 인간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비결이 뭐냐? 간단하지요. 반대지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이 아니냐. 이게 에덴 동산에 사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여기 미니의 에덴 동산에 있는 것과 같기에 이렇게 살면 그 맛을 보고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참 존귀한 존재,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 뭘 의미한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존귀한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에덴 동산에 사는 걸 원하십니다. 그 비결이 뭔지 깨달았으니까 날마다 조금씩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에덴 동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